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 교과 방송입니다. 2024년 마지막 이 사기 3과 오늘 조은영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계속 저희가 반팔을 입다가 이제는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긴팔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팔을 입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과를 먼저 찍고 삼과를 나중에 찍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 뭐 날이 선선해졌는데 좀 어떠신가요, 요즘에는? 요즘에는 오히려 아침하고 저녁에 일교차가 심해서 가늠이 안 됩니다. 긴팔 옷을 입다가 그렇죠. 옷을 다시 던져야 되는 오후가 되기도 하다가 뭐 지금도 굉장히 덥잖아요. 아침엔 추웠는데. 네, 그렇죠. 아무쪼록 환절기에 기온차가 심한데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에 유의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기 3과 제목은 배경 이야기 서론입니다. 요한복음의 배경과 서론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요한복음의 첫 장을 다시 봅니다. 지난 번들은 이제 중심 주제와 좀 흐름들을 봤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서론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다른 책보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담대하고 정확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로서 예수님은 창조와 영원 그 자체보다 먼저 계십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이 신성이라는 주제에 깊이 빠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주적 진리를 다시 설명하고 조명합니다. 모세가 창조의 진리를 주장하며 구약 성경을 시작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한 것처럼 요한도 이 요한복음에서 비슷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제인 창조주이며 말씀이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만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만약에 첫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맥락이 맞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끼워 맞추기 좋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역시 탁월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성경이 탁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누가, 마가, 또 마태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간 복음이 작성된 지 약 30년 후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첫 세기가 끝날 무렵에 이제 초기 교회 안에 교묘한 이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들에 의하면은 그런 이단을 경계하라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이원론의 근거를 두고 있고, 영은 신이 창조한 성스러운 것이고 육은 악마가 창조한 더러운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러운 몸 안에 성스러운 영이 깃들어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이게 지식, 알을 통해서 육신의 더러움에서 탈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영적 사기를 흐트러뜨리고 아주 이 교회 안에 그런 이설을 이렇게 내놓게 되었죠. 이런 교회 안의 상황 가운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간결하며 깔끔한 신학적 진술을 요한복음 서문에 기록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는 창조주의자 생명이며 빛을 주는 분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창조 이전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아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라는 이 비진리와 맞서며 담대히 예수님의 신성을 옹호했음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교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소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목사님, 이 방금 성경절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딱 읽었을 때 같은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다른 하나님처럼 보이십니까? 다른 하나님처럼 보이네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렇죠.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인 하나님, 이렇게 다른 하나님을 서로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딱 나옵니다. 예. 이 첫 문장에 아주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하고 목사님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우리 교과를 함께 시청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르고자 몇 가지 학문적인 작업과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좀 생소한 정관사를 알아볼 텐데요. 영어에서는 정관사가 뭐가 있죠? 더가 더. 있죠. 예. 더 펜. 딱 어떤 그 어펜. 어펜과 더 펜. 예. 이따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어떤 그 지칭하는 물건이나 사람 혹은 어떤 명사 앞에 어가 붙냐 더가 붙냐 그 더가 정관사인데요. 혹시 헬라어 공부하셨죠? 공부는 했지만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죠. 저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헬라어의 정관사 생각나는 거 몇 개 있으신가요? 호, 해, 토? 많이 기억하시는데요. 헬라어는 정관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여성이냐, 아니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단수냐, 복수냐, 쌍수냐, 이런 우리나라 말을 잘 안 쓰는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리고 이 말하는 명사가 그냥 주어냐, 어디에 목적격이냐, 역격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져서 공부할 때 이 정관사 외우냐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세보니까 36가지가 됩니다. 이거 벌써 머리 아파요, 지금. 벌써 머리 아파지죠. 신학을 공부한 저희들도 머리가 아파지는데, 우리가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어 성경에는 이 정관사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같은 단어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어떤 건 정관사가 붙어 있고 어떤 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단어이지만 서로 다른 것을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예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목사님, 펜 하나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어느 펜을 주시겠습니까? 손에 잡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뭔가 급히 쓸 게 필요하니까 아무 펜이나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은영 목사님이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만년필로 뭘 쓰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멋있다. 목사님, 그 펜 좀 빌려주시겠어요? 이거요? 아무나 안 빌려주는데요. 그래도 그 펜 좀 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펜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펜 빌려달라고 한 거랑 그 펜 빌려달라고 한 거랑 서로 다른 것을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펜이라고 하면 특정한 바로 그것. 이게 정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정관사는 세상에서 유일한 대상 앞에 쓰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존재 하나죠. 이 정관사의 쓰임이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어본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할 때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두 번의 반복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 때 이 하나님. 한국어로는 하나님이 똑같은 단어로 쓰였지만은 이렇게 보면 한 절에서 서로 다른 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은 이 말씀과 따로이신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목회자인 저희들도 원어를 좀 찾아보면 쩔쩔매고 있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이 한 절 안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예. 알려드리고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어를 쓸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보면 성도님들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셔요. 왜 저런 얘기를 하나 라고 하시지만은 우리가 원어로 살펴봐야 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원어를 헬라어나 아니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두 번째는 태초에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인데 헬라어로는 en arche입니다. en, in the, 안에, 그리고 arche, 태초인데 이 en과 arche 사이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태초 앞에 en, 안에라는 말은 있지만 호회토 아까 36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뭐가 들어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관사가 없어요. 예.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태초가 아니라 그냥 태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확하게 어떤 시작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명확한 단위가 없다는 것은 고정하거나 계산할 수 없는 명확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작을 넘어서는 무한한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창조물이 있기 영원 전부터, 그냥 전부터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네, 그러니까요. 시작점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 끝없는 미래만을 생각하는데 그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가 영원하다는 생각은 잘 못합니다. 그렇죠. 늘 어떤 과거는 시작이 있었다. 지구에도 시작이 있었고 우리의 삶에도 시작이 있었으니까 뭔가 하나님에게도 시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는 것은 끝만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시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얼마 전에 알고 깨닫게 되었는데 정말 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압도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구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공통된 관점이라는 의미의 공관 복음에서는 서두에 예수라는 이름과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2장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인데 그 호칭으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말씀이라는 헬라어를,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요, 어떤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 보이지 않는 것, 앞서 설명해 주신 영지주의와 같은 개념인데, 아름답고 성스러운 이상과 추악하고 썩어 없어질 물질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것이 로고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로고스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며 이분은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같이 사시는 실제이며 실체 되심을 말합니다. 예. 철학은 사람이 스스로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알 수도 없는 로고스를 통해 이상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성경은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한다고 말해줍니다. 세계의 많은 종교에서 인간은 소위 신에 오르려고 헛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있죠. 뭐 제이로 시작하는 사람, 뭐 돌아가신 뭐 안 씨나 뭐 여러 가지 스스로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함께함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루어낸다면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과 약속하기를 자신이 계신 곳에 그들도 있게 해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화요일 소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화요일 소지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자와 말씀을 보지 않는 자. 성경을 읽는 자와 성경을 읽지 않는 자.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이시며 육신이 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사람들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크고 분명한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은 사방으로 퍼진다 해도 그 사람들은 어둠을 선택합니다. 이 모습은 불법의 불가사의, 미스테리입니다. 빛을 받기로 거절하는 이 같은 반란은 말이 안 되는 잘못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랄 만한 일입니다. 어둠과 죽음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과 생명에 대한 반란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의 비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일과에서 함께 공부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가 다시 이 서론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은 글을 쓴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글을 쓴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은 이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 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제들을 포괄하는 일관된 주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도 요한복음을 읽고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요일 소지입니다.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 불신. 요한복음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무리와 빛을 싫어해 어둠에 거하여 예수님을 거절하는 무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4장의 우물가의 여인, 5장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11명은 빛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대제사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유다까지 빛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곁에 계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불신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궁금해했던 점이 이 점이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고 또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그러한 이적까지 경험을 했는데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옳은 것만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지적 존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그분을 자유롭게 사랑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종종 그러한 자유를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남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 기본교리 6장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향해 무릎을 꿇고 이 첫 인간의 손을 조성하실 때 그분은 인간들이 어느 날 그 손을 남용하고 결국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이 분명하다. 어떤 의미로 창조와 십자가는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선지성이 그분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험악한 갈바리 구름 아래서 그리스도는 이 창조적 행위로 인해 당신에게서 생명의 호흡이 거두어질 것을 아시면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창조의 기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을 것을 아시고도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더 우선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창조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응답하여 매일의 삶에 믿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요일 소식입니다.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 4절, 5절에서 아들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다음 장인 18장, 19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텐데 그 비참한 죽음을 영화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람이 온전해지고 서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일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방법은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심으로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 극치를 보여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자비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께 드린 곳이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깊은 수치, 즉 세상죄를 짊어지심으로 빛나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이고 신비한 일인가. 아멘. 사람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기까지 했던 우리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이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시라는 진리 속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진리는 어두운 곳을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는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이다. 이 진리는 그 자체가 무한한 오묘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들을 설명해 주지만 그 진리 자체는 가까이 갈 수 없고 불가의 한 빛 가운데 간직되어 있다. 예수님이 어떤 시작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중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과 측정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묵상하심으로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